마태복음 5장 11번째 시간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라는 명령하신 말씀도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약속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규정하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저씨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선언된 너희는 굉장한 헌신자나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가리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란 사람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콩쥐나 흥부 같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가리킵니다. 산상보훈은 하나님께 팔복을 받거나 소금이나 빛 같은 그분 자녀가 되는 방법을 교훈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팔복을 받아 그분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소금과 빛처럼 그분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보훈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느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교훈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느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팔복은 주님이 시편 1편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신 말씀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분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팔복 중 가장 근본적인 복은 자신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내몰리게 되는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으면 나머지 7가지 복도 자연스레 따르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 팔복을 받은 그분 자녀들을 가리켜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하는 산상보훈의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산상보훈의 본론입니다. 본론의 첫 구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로 시작됩니다. 산상보훈의 본론은 율법이나 선지자로 시작됩니다. 본론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보훈의 본론도 그 서론처럼 본론의 결론도 그 서론처럼 율법이요 선지자로 마무리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관용구입니다. 옛 언약이 기록된 구약 39권과 새 언약이 기록된 신약 27권, 전부 66권을 성경으로 믿는 기독교 입장에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39권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를 뿐 유대인들은 그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부르지 않을 뿐더러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성경으로 믿는 그 39권은 옛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옛 언약이 아니라 지금 유효한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보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기독교의 율법입니다. 장로교 총신대 이흥선 교수님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도에 3년 동안 약 7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초교파적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가 93%, 강도사가 4%, 전도사가 3% 참여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93%, 그럼 전부 다 목회자인 거죠. 조사를 했던 기관은 총신대학교 실천목회 연구과정이고 전체 질문은 10문항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주관식 질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사와 희생제물과 속죄물의 짐승제물 등으로 구원을 받았다. 33%가 답을 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 20%가 답했습니다. 할례로 받았다. 15%.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8%, 양심으로 4%,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 민족적 택함, 선지자들의 물세례, 홍해를 건넌, 잘 모르겠다를 포함한 기타 등이 6% 순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했던 8%가 답한 하나님을 믿고와 2%가 답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그 10%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시오라고 요구했는데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만 했지 내용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대학교에서 최소 4년을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주관식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82%, 말씀을 지킴으로 10%,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2%, 율법을 지킴으로 2%, 매일 회개함으로 2%, 기타 2% 순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82%가 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목회자들이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8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쉽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정답이 10%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기독교인은 율법에 대한 크나큰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오해 시리즈 계속 막 해왔잖아요. 이것도 오해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오해다. 유대교니 기독교니 따지는 것은 오해다. 막 오해 시리즈를 해왔는데 이 율법에 대한 오해는 크나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언급된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200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중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며
출애굽 직후에 주셨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기독교에는 계명과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본론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서 주님은 기독교가 오해하는 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제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는 구원파 같은 이단입니다.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단.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신천지가 도래합니다. 좋은과 좋지 않은 선악의 기준이신 주님은 현재의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안식일 준수 제4계명에 대해 39가지 세부 세칙을 만들었고 그 39가지 세부 세칙에 대해 또 234가지를 만들어 열심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의료 행위는 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를 하는 것은 일이다라고 장로의 유전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안 돼. 그런데 더 나빠지지 않도록만 응급처치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베이면 붕대를 감을 수는 있지만 더 악화되니까 안 감으면 악화되니까 회복을 위해 약을 바를 수는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마른 무화과 열매 2개나 포도주 1잔, 우유 1컵, 종이 1장 이상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무로 만든 의족, 다리가 없는 분이 대신 끼우는 나무로 만든 의족을 안식일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했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의족은 분명 몸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편과 다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몸의 일부이기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으로 갈라져 논쟁했다고 합니다. 10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행위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일법을 범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장애를 고쳐버리는 의료 행위를 하셨고 종이 한 장보다 무거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옳지 않은 명령까지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주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시는 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17절, 폐한다는 말과 완전하게 한다는 말도 18절,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과 다 이룬다는 말도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주님이 다 이루셔서 완성시키신 그 계명과 율법을 폐하여져서 없어진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문으로 써 있자, 믿음 신자, 불을 칭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이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이신칭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은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 다시 살아난 사람이 스스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하며 그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스스로 다시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시체가 스스로 부활하고 땅에서 스스로 성천하며 다시는 스스로 죽지 않는 것에는 부활과 성천과 불사에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 성천, 불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신칭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분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팔복을 받아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어 그분 왕명에 모든 왕명에 순종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모든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이신칭의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다 이루실 수 있고 주님이 다 이루신 부활과 성천과 영생을 오직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오직 믿음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복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사탄이나 떠벌리는 말로 주님을 꾸짖었고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아주 나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롭다고 소문난 욥조차 욥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함이요. 분명 의인이었지만 정신줄을 놓아버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해 주심으로써 그들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욥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킨 회개한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명과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오해와 이신청의를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미가 더하여져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죽어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이상한 복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그분 백성들은 할 수만 있다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지켜야 합니다. 계명과 율법은 2000년 전 그때 시내산 거기서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명령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내산 율법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라는 면에서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원리는 반드시 다 지켜야 합니다. 율법도 분명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1.1회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닌, 독사의 자식들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1.1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어떤 노래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했습니다. 님과 남은 바로 그 1점 때문에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개념이 된 것입니다. 님과 남은 완전 상반되잖아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부활과 성천과 불사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수용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생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하신 거야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오직 믿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수용하는 것과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은 수행해야 합니다. 이 수행과 수용과 수행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해야만 하고 행할 수도 있는 일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과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할 것 다 하고 어떤 순종함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는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분 백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을 베드로와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따랐던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께 그 존재를 부정당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신약시대 때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만일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소개하면서 이방 왕들에게 넘겼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내를 왕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둘에게나 넘겼던 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충신의 아내를 겁탈하고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가정 파괴범 다윗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뿐이십니다. 종신대 설문조사에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정답이 10%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때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신약시대에도 구약때처럼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분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는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율법은 산상보훈처럼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해서 사도 바울의 언급과 주님 말씀 중 어느 한편만 믿는 것은 이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모순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언급처럼 폐하여진 율법이 있고 주님 말씀처럼 완성된 율법이 있습니다. 첫째, 제사법과 절기법과 의식법 등은 폐하여져서 제사는 예배로, 안식일은 주일로, 할례는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그 피제사는 죄사함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을 수천 마리 와서 피를 내고 태워 하나님께 바쳐도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이 전혀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그분 보혈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 보혈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렸던 모든 이스라엘의 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구약 그때 피제사를 드렸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초월하여 적용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 파괴범 다윗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윤리법과 음식법과 위생법 등의 일상생활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등 10계명은 물론 지금 기독교도 전부 다 지켜야 하고, 지키고 있죠. 지켜야 하고 동물성 기름과 피를 먹지 말고 올리브유를 먹는 등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도 지키면 아주 유익합니다. 올리브유를 먹으면 유대인들만 건강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 먹어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신자가 먹어도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양식법이기 때문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 구원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활 구원의 법입니다. 생명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야 하는데 생활, 오직 믿음이 있든 없든 생활 속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부모를 공경하고 올리브유를 먹게 되면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건강법이라는, 생활의 구원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헬라어 아멘 레고 소이, 아멘 진실로 이 말 아멘입니다. 아멘 레고 소이는 마태복음에 전부 31번 언급되는 관용구인데 5장 18절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관용구로 시작하심으로써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는, 멸망당하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도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에는 중요성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깃들어지지 않은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자신이 중요한 율법과 사소한 율법으로 선별하여 골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기 느낌과 생각일 뿐 하나님께 팔복을 받아 소금과 빛이 된 그분 나라의 백성에게 사소한 율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율법이었다면 만왕의 왕께서 굳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두 다 이루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